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할 저희의 진짜 아버지시고 저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이시며 저희의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다 아시는 위대하신 저희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신뢰를,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게만 드려야 될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모두 돌려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미약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저희의 의지를 받아주시어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이게 왜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가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마치 한 사람이 아버지께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사랑에 한없이 고결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갈망하오니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주시며 또한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 이 정화의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어서 빨리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혼란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건설적인 비판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에 명령성을 가져다 준다. 의견 차이는 그 동기에 따라 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지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발판으로서 매 한순간을 너희에게 베푼다. 각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용하여라. 너희를 두려움과 신뢰 부족과 조바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용서 못함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함의 나쁜 열매이며 현 순간을 낭비하는 행위다. 너희에겐 결코 똑같은 순간이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현 순간을 너희 각자의 거룩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는 데 사용하여라.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각 순간은 내가 설계한 은총이다. 내 계명을 재정의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또한 내 계명을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무시하지 마라. 너희의 존재 이유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는 바로 그 진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내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주는 내 선물로 여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많은 신적인 질서의 그 나라에서의 지침서를 주고 계십니다. 속고 있는 것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것으로 다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게끔 그 아버지의 의지가 그러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란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건설적인 비판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에 명료성을 가져다 준다. 자, 혼란이라는 것은 왜 생기죠, 여러분? 따를 기준이 명확하게 없을 때 혼란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노란불이면 설 준비를 하십시오. 빨간불이면 서십시오. 초록불이면 가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요. 그죠? 예우와 아니우가 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게 거기 없죠.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온 국민에게 한번 공표했어요. 자, 여러분 빨간 불일 땐 서는 거고 초록 불일 땐 가는 겁니다. 노랑 불일 때는 쓰기 직전에 경계 태세입니다. 준비 태세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가 됐어요. 그럼 5,200만 모든 국민에게 이의가 없어요. 아, 다 인식을 하고 그걸 질서라고 철두철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질서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무리가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충돌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질서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교통 질서의 예를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야 될 질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따라야 될 질서가 어디 나와 있냐는 거죠. 어떤 질서와 어떤 기준을 따르고 살아야 우리가 이건 완벽해. 신호등에 거기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마땅해, 타당해. 이건 옳아, 명백해. 혼돈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뭘까? 이게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분별 못할 게 하나도 없고 기준을 잡지 못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이 따라야 될 명백한 기준인 진리를 지난 수천 년 동안 신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아서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신자들에게 지난 수천 년간 이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과 카리스마가 그 진리의 모범인데 그 모범을 계속 올바르게 전승해서 계속 가르쳤다면 오늘날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혼란, 이런 혼돈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나라의 이 가치관에 즉 이 따라야 될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혼란이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 책임이냐?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신적 질서를 어디서 가르칩니까? 진리를 어디서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정치판에서 가르치나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병원에서 가르칩니까? 이것은 마땅히 그 의무와 직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따라야 될 명확한 질서인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을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 집에 다가온 양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한 이 죄, 이 직무유기의 죄는 결단코 아버지의 그 정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주의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명이 모였으면 따를 기준이 100개인데 어떻게 거기 혼란이 없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선익을 창출할 수도 없거니와 그 신호등에 명백한 그런 질서가 없을 때 여기 무질서 자체고 사고가 계속 나겠죠.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길 원하는 게 누구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혼란과 혼돈을 조장하는 게. 그럼 안 가르친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혼란과 혼돈을 조장하고 그 혼란과 혼돈의 틈바구니에 인간적인 것을 계속 끼워넣고 가르쳐. 또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계속 끼워넣고 가르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건 폐기. 따라야 될 기준은 이거야.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은근슬쩍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다 다르게끔 이런 혼란과 혼돈을 조장한 죄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상대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에는 사람은 다 존귀한 거지. 너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면 내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를 풀어서 상대주의가 맞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이게 교회가 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데요. 제가 왜 조장한다고 말하냐면 교회의 어떤 정신이 이 상대주의를 조장하는 거면 바로 이런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사제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사실적으로 성경을 딱 피고 오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뭐죠? 내재적으로 뭘 깔고 있는 거죠? 상대주의를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진리는 결단코 타협되지 않는다. 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수십 번을 하세요. 지금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가 그렇게 절대성으로 칼날같이 명백한 경계와 질서가 있다는 걸 그토록 외치시는데 자기가 뭔데 그 거룩한 제단 앞에서 하느님의 진리는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뭔가를 검증하실 때는 그 사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신부님의 말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되물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그 원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의 뇌피셜, 자기 인간적인 선, 자기가 어디서 주워들은 철학, 뭐 자기 지도 신부한테 배워서 주워들은 어떤 무슨 누구누구의 괜찮은 있어 보이는 이런 논리체계 다 이걸로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주의가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주의가 존중되는 사회는 어떨까요? 죽는 날까지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겠죠.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중되겠죠. 왜?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평화가 있으며 여기서 어떻게 명백한 질서가 존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혼란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저 혼란을 유도하는 집단, 악의 세력이 다 로마 가톨릭이다.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상대주의가 좋은 것처럼 전함으로써 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야기하는 주도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의 명료성을 가져다 준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의구심이 있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 봐야 되겠어. 그럼 그것을 건설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뭘까? 진리를 가져와. 그래서 진리의 이 문제는 어떤 원리로 풀어야 합당하지? 라고 검토를 해서 예수님은 이때 이런 정신과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적인 비판이고 명료성을 그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입각해서 증명할 때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는 그 동기에 따라 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지문이 될 수도 있다. A와 B의 의견이 달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의견이 다른데 A는 성경의 근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경에 이렇게 아버지의 질서가 만드셨으니까 이러이래서 틀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떠니까? 선을 이루려는 동기, 아버지 뜻을 이루려는 동기 가운데에서 성경을 백데이터로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의 세력,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세력이니까 하느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 B는 자기 뇌피셜, 또 뭐죠? 무슨 누구의 철학, 또 무슨 이 교회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 교부 철학, 무슨 철학, 그다음 무슨 논리 체계, 수많은 불교까지도 가르치니까요. 이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의 지성을 올바르게 쓰질 못해서 병든 그 지성으로 결국 수많은 이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게 해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지문으로 인장을 찍어주는 이런 대변자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말할 때와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이론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의 근거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극과 극의 상극을 달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매 현순간을 너는 어떤 효용과 가치를 내면서 사는지 네 자신을 성찰해봐라. 이게 답이에요. 이 두 번째 챕터는 다시 요약 정리하면 뭐냐. 매 현순간 지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떼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마치 초가 타들어가듯이. 이 지나간 째깍 지나가는 이 현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그럼 이 째깍 지나가고 있는 매 현순간에 과연 너는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용해돼서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너의 온 정신 집중은 여기에 온통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나는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발판으로서 매 현순간을 너에게 베푼다. 매 현순간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요 근래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순간에 어떤 열매를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맺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고 매 현순간에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진 그 열매에 따라 나는 지옥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 연옥을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 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경각심 없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완고한 마음의 이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 현순간을 너에게 베푼다. 매 현순간을 왜 베푸신다고요? 나에게 네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나는 너에게 매 현순간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란다. 근데 너의 반향이 어떠하니 좀 살펴보렴. 이 말이죠. 각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용하여라. 저기도 각 순간, 매 현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순간에 너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 매 현순간을 써라. 거룩한 사랑은 뭐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 나는 완전히 배제된 이 사랑으로 살아라. 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단어예요. 인간에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럼 이 거룩한 사랑은 어떻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냐?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내가 하나 됐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사랑.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사랑 안에서 너가 매 현순간을 이 시간을 써라. 너희를 두려움과 신뢰 부족과 조바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매 현순간을 어떤 것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너는 사탄에게 장신구를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더 가까이 매 순간 다가오는 이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순간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A를 쓸 거냐 B로 쓸 거냐 그건 네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부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럼 너는 맨날 맺는 그 현순간마다의 열매가 나에게 바쳐지는 아름다운 보물이 되는 거고 천상에 네가 살아갈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열매가 되는 거다. 근데 반대로 네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나를 안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 이건 다 뭐냐? 지금 네 마음과 정신 안에 악이 스물스물 끼어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과거의 그 사건에 내 영혼을 얼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못 되게 하는 거죠. 용서 못하면 그쵸? 용서한다는 것은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그 영혼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끈을 끊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이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만이 영혼이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 영혼을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이냐면 여러분 지나간 걸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나간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을 곱씹거나 떠올리거나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을 뭐 되돌리거나 혹은 안 할 수 있거나 이런 어떤 아무 건설적인 게 없는 게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그 과거에 계속 내 영혼을 올가매고 얽어매게 해서 이 영혼이 진취적이거나 건설적이거나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의 속임수고 악에게 이게 지배당한 건데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나쁜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현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띠깍띠깍 흘러가고 있는 순간에 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아버지와 관련된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끊임없이 매여 있음으로써 이 현순간에 어차피 되돌리지도 못할 이미 다 끝나고 지나간 이것을 끊임없이 곱씹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시간을 낭비하는 그 짓을 네가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너에게는 결코 똑같은 순간이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잡아매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목숨을 하루라도 더 내 맘대로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이 순간의 시간이 초에 심지가 다 사그라들면 완전히 꺼지듯이
그렇게 모든 인간은 소멸의 과정 중에 가요. 그럼 한평생을 살면서 소멸할 때 그 나의 에너지를 어떤 곳에 어떤 효용과 가치로 쓰느냐에 따라 쉽게 말하면 어,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천당에 갈 수 있고 누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대기 상태인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게 확실히 천국에 가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연옥에 갈 수 있고 이게 다 지금 현 순간에 네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너는 낭비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건설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살다 보니까 건설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효용과 가치를 맺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와 용해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이게 건설적이고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근시안적이고 속이 좁아 터지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거나 혹은 어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거시적이고 근시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 거 끄집어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반복된 과거를 끌어냄으로써 좋아지는 건 누가 좋아지냐? 마귀만 좋아지죠. 왜? 악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일만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탄만 좋아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쵸? 현순간을 너희 각자의 거룩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는데 사용하라. 계속 현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현순간을 어떻게 쓸 거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어떻게 무슨 열매 맺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쓰죠,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까지 칼날같이 탁탁탁탁탁 지켜서 훈련의 시간을 정확하게 칼날같이 지키면서 쓰는 건 왜 그럴까? 훈련의 효용과 가치를 최고 수준의 고강도로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죠. 금메달이라는 건. 한시적이고 인간의 육적인 나라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도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한 번 결정되면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내가 살아갈 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는데 이런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보다도 못한 대비를 한다? 그럼 이건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심각한 착각이 정신착란증 환자와도 같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라. 각 순간은 내가 설계한 은총이다.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거라. 이 네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이 다 내가 너에게 은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한 계획들이란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뭘까요? 예수님의 모범, 성모님의 모범, 완벽한 모범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두 분을 보고 따라하면 돼. 아,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 의인으로 살라 하셨지. 그래, 이런 이웃은 받아들이라고 하셨어. 아,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셨는데 저것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구나. 저럴 때는 저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세계가 이제 여러분의 내적 질서 가운데 설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의 열매도 맺어보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수용도 해보고 수용해서 그 사람에게 선익이 맺게끔 하는 역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실제적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사랑의 모범으로 네가 먼저 살아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거라. 내가 허락한 이 현순간에서 말씀이시죠. 내 계명을 재정의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또한 내 계명을 너희 일상생활에서 무시하지 마라. 너희의 존재 이유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는 바로 그 진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자,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10계명을 지키는 게 곧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10계명 자체가 질서입니다. 질서. 하느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거라 라고 주신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10계명을 열심히 가르칩니까? 아니면 자신의 뭐 교서를 반포하고 얼마 전에는 행복 10계명 이런 것도 발표를 했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계명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 멀쩡히 있는데
그것도 똑바로 못 가르치면서 자신이 계명을 만든다? 행복 10계명을?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이 하느님의 그 모든 법칙, 그 원리들, 다스림의 원리, 그 계명을 은근히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의예요. 자기 것과 하느님 것을 이렇게 은근히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서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후대에 한 40년, 50년 지난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 그때는 10계명이 뭔지도 모를걸요? 그때는 다 바꿔치기 해놔서 행복 10계명이 10계명인 걸로 알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게 뭐냐? 이게 악의 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저기 지금 재정의한다라고 하셨어요. 악은 재정의한다. 이렇게 자기가 행복 10계명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을 두 조각으로 나눠서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고대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는 한 분이신 1번이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1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2번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2번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네가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인 거죠. 영혼의 우상으로 앉아서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계명을 자기 멋대로 재정의하고 빼버리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술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가르치질 않아서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잖아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지. 이걸 반드시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경각심이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게 완전히 까먹고 별개로 살아가죠. 별개. 하느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 내 삶은 별개. 하느님과는 완전 별개. 내가 아쉬운 게 있어. 그럼 또 다가와서 하느님을 부르짖는 이런 저급한 삶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아버지는 저렇게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것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저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별개의 두 개의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가잖아요. 하느님과 나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너희 존재 이유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는 바로 그 진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가 뭐냐? 우리를 천상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목표예요. 떨궈져 나왔던 영원한 낙원인 그 나라, 원래 살아야 했던 그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풍요와 번영과 축복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공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뭐 신뢰해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 이런 기타 등등의 조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그 나라로 회귀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주는 내 선물로 여겨라.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거기서 찬미를 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찬미를 할 줄 알고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란다. 그런 곳에서도 아버지의 향기를 느끼고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이런 내 자녀들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혼란과 혼돈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혼란과 혼돈은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그럼 그 따라야 될 명확한 질서는 어디에만 있냐? 그건 오로지 하느님의 뜻, 진리, 십계명, 거룩한 사랑 여기에만 있다는 것. 그럼 교회가 이걸 똑바로 가르쳤으면 혼란과 혼돈이 없었을 텐데 왜 전 인류가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하냐? 이건 가르치지 않아서고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걸 가르친다는 거.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에게 혼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럼 한평생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뜻을 받아먹고 주워먹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진리가 오면 오는 족족 부닥치겠죠. 왜? 정반대적 사고의 체계거든요. 이 자체가. 하나는 자연법이고 그리고 인간의 뜻인 거고 하나는 신적인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조 자체가 정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법에 익숙하고 거기에서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영혼은 이 진리를 들으면 오히려 진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창난이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올바르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것은 순전히 누구의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가 인간의 뜻을 진리인 것처럼 한 수천 년을 가르쳐 와서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병들고 썩게 해서 진리를 들으면 오히려 그게 옳은 건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이게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이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따라야 될 질서인데 오히려 하느님의 법을 거부하고 그거 좀 이상한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악의 도구로 한평생 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엄청난 죄악이. 이래서 아버지는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영혼을 죽이는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이 짓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돈과 혼란을 조장하는 주도 세력이 교회라는 것.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 그리고 현 순간이 왜 중요한가? 현 순간에 맺는 열매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 순간에 무슨 열매를 맺는가는 너무너무 인간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그 불변의 법칙과 그 원칙을 재정의하고 인간의 철학, 사변적 지식 이런 걸로 대체시키는 게 누구죠? 이게 로마 가톨릭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진리를 재정의해요. 계속. 이 재정의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의 속성들에 대해서 더 낱낱이, 더 밝게, 더 명백하게 깨달아서 이 혼돈과 혼란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게 사탄의 그 목표라는 것. 그래서 진리를 못 따르게 하고 진리가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게 이 사탄의 교묘한 책략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